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 30절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 우리 주님 주시는 크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또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찬양도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 김세윤 집사님과 김희진 집사님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지요? 그 소설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또 다른 작품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나고 다른 한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태어납니다. 거지 소녀는 항상 이 왕궁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며 자라나고 버킹엄 궁전의 왕자는 항상 창밖에 저 멀리 거지 소굴의 생활이 어떤지 늘 궁금해하면서 자라갑니다. 어느 날 이 거지 소굴에 자란 거지가 왕궁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왕궁 호위병에게 혼이 나는 모습을 이 왕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호기심에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고는 이 거지에게서 자기가 호위병에게 혼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호위병을 찾아 혼내주러 거지 옷을 입은 채 왕자가 내려갔다가 그 호위병에게 도리어 쫓겨나고 그래서 거지로 오해받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와 왕자가 뒤바뀌게 된 것이죠. 거지 소굴로 그렇게 들어간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으면서 거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되뇌입니다. 밥을 구걸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면서도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바닥에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도 나는 왕자다. 며칠 후에는 곧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는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왕궁으로 들어간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늘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야. 조금 있다가 왕자님이 오시면 나는 거지로 돌아갈 거야. 신하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야. 조금 후에 왕자님이 돌아오시면 나는 거지로 돌아갈 거야.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첫 문장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생활하라 단어 앞에 작은 숫자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성경 하단에 그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이 헬라어 단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적혀져 있는데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시민의 노릇을 하며 살라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좀 특별한 게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 중에는 다른 민족 출신,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이 많았죠. 다른 민족 출신 중에서도 평민으로서 평생 로마를 위해서 전쟁을 참여하고 로마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평생을 수고하고는 군에서 이제 은퇴하게 될 때에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평생 수고했다고 포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고는 한 도시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 로마 시민들만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도시를 하나 건설해서 줍니다. 그 빌립보 도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였어요. 퇴역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포상으로 받아서 한데 모이게 된 도시, 그게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퇴역 군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2차례나 설명드릴 때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회당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헤매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계획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로 대부분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로마 시민이고 모두가 다 퇴역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평생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수고하다가 어렵게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남달랐던 사람들, 로마 시민권에 대한 긍지가 남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로마 시민권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빌립보의 통치를 받고 빌립보의 법을 따르고 빌립보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인 로마 토박이들, 로마에서 나서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라서 로마에서 살아간, 평생 로마에서 살아간 로마 토박이들보다 훨씬 더 로마인다웠어요. 로마인답게 사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더 그들보다 훨씬 더 로마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요. 훨씬 더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로마 시민의 자긍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시민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깔려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주해서 사는,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 이주해 사는 그 너희들의 현 상황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의 자긍심도 너희가 가지고 그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하늘의 법을 따르며 하늘의 왕께 충성을 다하며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씀 또한 우리를 향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거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거지 속으로 살면서도 왕자의 정체성을 단 하루도 잃지 않고 결국에는 그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왕자처럼 이 땅을 밟고 서서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고 하늘법을 따르는 하늘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왕자처럼 그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자긍심이, 이 정체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요? 혹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전혀 하늘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하늘 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시민권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시민권은 뒷전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이 시민권을 다 잃어버린 채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나라 시민권을 좀 얻어보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시민권보다 가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나라 시민권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을 안 줍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시민권을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살궁리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이주한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여기는지요. 시민권 아니라 시민권보다 한참 못한, 권한이 너무 시민권에 비하면 한참 못한 영주권만 받아도요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고요, 그것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미국 이민교회들이 그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몰라요. 영주권 받는 거, 시민권 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그 미국 시민권보다 못하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가 미국보다 자랑스럽지 못한, 미국보다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도 그걸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정체성을 갖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야. 이 시민권은요, 어떤 나라, 어떤 제국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강대하며 영원한 나라 로마에 비할 바 못되고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싸우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싸움을 말해줘요. 27절 말씀 뒷부분에 너희가 라고 나오는데 그 너희가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것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시민답게 살라라고 했던 앞의 명령,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시민다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으로 협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늘 교회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하나 되라, 사랑으로 연합하라, 하나 되어서 그 나라를 일구어 가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이미지의 말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전혀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굉장히 전투적인 군사 용어와 경쟁적인 스포츠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씀에 서서는 그냥 스탠드업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서라 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원어로 스크럼을 짜라 라는 말입니다. 로마식 군사 용어인 거예요. 어깨와 어깨를 밀착하고 방패를 붙이고 서서 빈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말이 서다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보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빠르죠.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모두 다 퇴역 군인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으로 스크럼을 짜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모두 다 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스크럼을 짜야 할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스크럼을 짤까요? 이 모습은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빈틈없이 방패를 들고 있기만 한다면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방패를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중에서 한 명 방패를 내리기만 하면
모두가 다 패배하는 것. 한 명만 내려도 다 패배하는 것이 이 공동 운명체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협력한다 라는 말은요,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은 함께 한 몸 되어 싸워라 라는 말입니다. 요 협력한다 라는 말은 학창시절 운동회 때 기마전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4인이 한조가 되어서 앞에 덩치 큰 사람이 말이 되고 양옆에 두 사람이 날개가 되고 위에 가볍고 날쌔고 팔이 긴 사람, 이런 사람이 기수로 올라타서 상대의 모자나 이 머리띠를 빼앗으면 승리하는 그 기마전. 그래서 여기서의 협력한다라는 말은요,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 행동하지 말고 한 팀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공격하라, 대적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시민 그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 시민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다분히 도덕적 윤리적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본을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지 라는 말로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하늘 시민의 의식을,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구절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싸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방어하고 하나 되어서 공격해야 하며 그렇게 싸워나가야만 이 하늘의 시민의식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구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생각했기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느꼈지만 사실은 하나 되어 스크럼을 짜라, 한 팀 되어 공격하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싸우라, 전투를 치르라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도 그걸 말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싸움을 싸우려면 대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대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되어 스크럼을 짜고 공격하라, 싸움에 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적은 누구인가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방어하고 하나 되어 공격할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그 대적은 바로 우리의 시민의식을 갈취하는 것들, 우리의 시민의식을 갈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늘 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로 그 시민의 자부심을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이 소중하다고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TV만 틀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소중하잖아. 너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소중하잖아. 너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소중하잖아. 그것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 저 먼 미래의 하늘나라, 그거는 지금 닥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 왜 살아가나? 지금 이 땅에 이것이 소중하잖아.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땅의 것들을 자랑으로 삼도록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말과 글과 생각들과 모든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들과 싸우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서 스크럼을 짜고 방어하며 공격하며 이것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스크럼을 짜고 함께 방어하며 함께 공격할 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는 자꾸만 이웃 교회들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적은 따로 있는데 어쩌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할 이웃의 교회들, 다른 교회들, 한 팀이 되어야 할지도 모를 그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고 그것들과 싸우고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요, 한 부대가 전장에서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적과 옆에 동료가 생각하는 주적이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당나라 군대도 이런 군대가 없습니다. 이거 어찌하겠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부대인 거예요. 전장에서 전투 중인데 한 부대 내에서 이 병사와 저 병사의 주적이 다르다, 목표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이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부대인 겁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저것들, 하늘 시민의식을 약화하려는 저 영적 세력들을 주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들과 싸울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서 스크럼을 짜고 방어하고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적들과 싸우느라고 힘과 에너지를 다 빼고 내 맘대로 다른 적과 경쟁하며 다른 적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있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 되어 스크럼을 짜라. 한 목표를 향해, 한 적을 향해 스크럼을 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팔이 아프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각자의 방패를 세워야 하지만 또한 모두가 함께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내가 또 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아까 보신 그림처럼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방패를 내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구절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게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큰 방패를 위에도 들고요, 앞에도 들고요, 이게요 보통 팔이 아픈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욱 나를 돋보이게 하는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 그런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치관을 거슬러야만 이 시민의식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그렇게 거슬러야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날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삶이요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그를 위해 고난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만사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시민권을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래서 내가 시민권을 줬더니 얘가 고난받네, 아이고 깜짝이야, 고난 줄 줄은 몰랐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고난받을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실 때에는 이 시민권을 지키며 우리가 당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음을 이미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배격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시민권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작전을 짜고 그것을 노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에 살며 하늘 시민권자로 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고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물론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받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는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은 받기도 하는 겁니다. 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롱은 받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이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건 정해진 이치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 땀 흘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리는 것,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에게 아무 눈물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고 어떠한 억울함도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고난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심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주셨는데 고난 없이 살고 있다면 내가 이거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로 하늘 시민권을 그 지키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저 허투루 버려지는 고난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 너 그냥 버텨라. 야, 네가 좀 버텨. 너 그냥 감내해라.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 우리 눈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계수하여 보신다라는, 보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을 씻을 수가 어떻게 있나요? 모든 눈물은 못 씻어요. 이미 흘려서 다 없어진 눈물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 내가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눈물과 흘리는 모든 땀방울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때때로 억울함이 있고요. 오해받는 순간, 속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순간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눈물 흘리는 나를 바라보시며 지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디선가 찰칵하고 사진을 찍으시다.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승현이의 저런 모습을 내가 꼭 기억해야지. 찰칵 사진을 찍으시다.
내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과 내가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 위해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는 주님, 내가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 하나하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늘 시민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시민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채 함께 방패를 들고 함께 스크럼을 짜며 싸움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늘 시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시면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